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반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모아야 나야 묻고 하라지 예수여 신제시여리. 도가오 아라이 기염에 다무 예수여 신제시여리. 예수여 신제시여리. 예수여 신제시여리. 여러 거민이 때문에 신제시여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을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신호 소래와 맞다구 기에는 예수여 신제시여리 아마 츠스마이 선하에 담오 예수여 신제시여리 예수여 신제시여리 예수여 신제시여리 여러컵이니 때문에 와우르 예수여 신제시여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다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愛と恵みの父なる神様、尊き皆を賛美し、感謝して、すべての栄光をお返しいたします。イエス様の御体なるこの聖殿に集い、礼と誠をもってお祈りを捧げできる幸せに感謝いたします。過ぐるこの1週間、神様に栄光をお返し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またまた犯してしまった罪を悔い改めますから、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すべての民族と国家を祝福してください。日韓関係の正常化は神様に委ねるしかありません。韓国と日本における信頼と友情をもう一度回復させてください。敬愛する張ヨギ先生の健康を回復させてくださり、感謝申し上げます。志垣重政先生との世界宣教の働きが伝道の嵐を巻き起こし、それについて感謝申し上げます。旅先での安全と安心をお守りください。教会のために祈ります。聖霊と御言葉充満、お祈りと賛美、あふれんばかりの感謝と喜び、愛を実践する私たちにならしめ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愛する家庭礼拝のもと、家族が救われ、主日礼拝3000名の出席、300名の地域長、区域長、そして10の司祭殿と10の司教会のリバイバルが、日本1000万旧礼の源となります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牧師伝道師の先生方、すべての教区及び機関、そして奉仕者の皆様方が、神様の恵みと知恵の中で使命を全うできますように、朝早くから練習に励むシオン聖歌隊の皆様方にも、大いなる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申し上げます。世界宣教の勇者たる志垣重政先生は、日本1000万旧礼のリーダーとして、今日も大胆に御言葉を私たちに導かれます。祝福された教会、祝福された担任牧師、備えてくださった神様の恵みに感謝申し上げます。8月12日から14日までの夏季断食聖会、9月2日から22日までのダニエル特別総天祈祷会、9月18日からはアジアリーダーズサミットが開催されます。これらの各行事がつつがなく終わ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神様、私たちは今、神様からの最高のプレゼントとして聖霊様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聖霊様、私たちを打ち砕いてください。聖霊の炎で燃やし尽くしてください。聖霊最充満にしてください。この1週間、御言葉に従順し、イエス様と共に歩み、聖霊様にすべてを委ねます。すべてに感謝し、
尊き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의 순회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말씀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쇼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까 기도원 후지사와 다치카와 닛보리 そして긴 가와사키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3일간 이 축복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다 모이셔서 말씀 듣고 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하고도 귀한 3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년부의 미정 캠프나 교회 학교 캠프들은 모든 모임 가운데 한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9월달에 성년주만한 그 다니엘 기도회, 특히 한일 관계 전상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니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건강하시며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쯤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천하여 그 가족의 구원은 그리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며 3점 예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이 모든 목표와 비전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간의 축복성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재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영역으로 도와해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이는 우리가 성년쯤만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달에 모든 모임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9월달에 다니엘 축복성회 특히 한일관계 전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움직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9월 4일 5일 타이페이 가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연력으로 도와해 주옵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主が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
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가르치다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 동경 돌아오니까 이 동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이 기억에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게 열대지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더운 날이시에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 보급하심으로 건강 관리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전파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변자가 치료받고, 그것도 감기가 낫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둥 변자가 객담을 얻으며 중풍 변자가 치료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뜨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니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기적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려고, 또 나도 기적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사실은 기적은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닌, 말씀이 있어서 기적이 있는 것이지 기적이 있어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면도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국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기적보다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군중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은 환경 속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또 환경에 그 잘 되는 환경 속에 축복이 있다고 착각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축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외적인 요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복이 있어야 할 만한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반 부분을 읽으신 바로 발복, 8가지의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발복이라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조건입니다. 8가지의 자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전반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는 후반에 4가지의 자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건이라 자격이라 하였는데 앞에 4가지, 오늘 배우시는 앞에 4가지의 이 자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격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신명기 28장 보면 우리가 선도림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이 축복으로 받으며 나가셔도 그 나간 그 장소가 축복으로 받게 돼 있고, 선도님 무엇이든지 손대면 다 축복이 있고, 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면 고리가 떼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그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자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 삶 속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은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이지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도 가끔 착각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하여는 물질적으로도 겸비하여 또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 부유하신데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부유함으로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받는 자격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있으면 여기에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질병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저주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우리의 것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그걸로 우리는 오전 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다 얻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그 이상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유가 있으면 우유병인데 그 안에 우유 이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주스가 꽉 차 있으면 주스병이지 그러면 이것은 그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으로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축복받는 그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그릇 속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여 비어 있어야 모든 필요 없는 것으로 다 제거하여 천국만 바라면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며 천국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과 풀의 곱과 같더니 풀은 말고 겉은 떨어지니. 먼저 우리는 인본주의를 마음의 그릇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18세기의 계몽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이미 돌아가셨고 하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또 19세기 이후는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요 과학 만능주의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예뻐 보인다 하더라도 바람만 불으면 다시 이 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다 제거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예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면 하나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아주 좋은데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아침에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다
관리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천국은 들어오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 쫓아내야 우리가 천국으로 모실 수가 있고 천국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란, 우리가 잘 보면 우리 마음이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언젠가 썩어지는 것에 의지하여, 그리고 정말 아침에 안개같이 아무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여 이 세속을 믿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또 아니면 욕심이나 탐욕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천국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피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의지했던 것은 일단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천국이 임하였으니 그 임한 천국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비우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이 임하는 내 마음속에 축복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깨닫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도 죄를 짓고 다니고 또 사람 배신하고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또 잘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애통하라 합니다. 그러면 위로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에 대하여도 부족하고 나의 인격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애통하라 합니다. 애통하지 않고 요 정도면 됐다고 난 괜찮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위로함으로 얻지 못해요. 위로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위로해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도 수상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줘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위로하는 자가 필요하는데 그러나 애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위로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로는 콩포트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콩포트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위로가 아니라 힘도 주는 거예요. 콩포터블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으로 주고 격려하고 힘으로 실어주는 것. 그것으로 콩포터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함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애통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로 얻어 위험하러 얻어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까?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지에 대한 그 열천도 언젠가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지에 대한 이 갈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고 그건 그 결혼식장이지 그냥 장례식이요 동사무소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비롯하여 온 교인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위로함을 얻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바깥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원래 있었던 복을 다시 찾는 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이 발복을 말씀하신 후에 또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 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으로 떼고 소곡 달라 하면은 겉옷도 주고 싫은 사람이 오리 같이 가자 하면은 심리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99% 오른손 잡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때리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상대방 때리면 어느 쪽은 맞습니까? 오른쪽이 아니요 왼쪽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그렇다면 왼손잡이냐? 아니죠. 오른쪽으로 때렸는데 이 거꾸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 모독할 때 본력이라기보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멸시하여 모독할 때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오른뺨으로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단한 모독으로 받았고 조롱당하였고 또 멸시당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으로 때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병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고 자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습니다. 곡식으로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또 곡식도 사기 나요. 또 줄기가 나는데 언제 왔는지 가라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 곡식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곡식이 보다 생명력 강하니까 이제 곡식 필요 없다. 가라지를 그냥 기르자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라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아놓고 이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냥 놓고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곡식은 또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죽종이가 되면은 다 나중에는 다 던져져서 버리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바로 곡식이에요.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는 가라지를 뽑아주셔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너무너무 밀어나고 약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리고 빨리 뛸 수도 없고, 눈도 좋지가 않고, 울어봤자 조금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이 뿔이 있기나 하지만 공격에도 쓸 수 없고 방어에도 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절대 이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리는 사납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이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고, 이리를 기른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양으로 길러줍니다.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온유한 양이기 때문에, 겸손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손대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따는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면 됩니다. 왜? 목자의 막대기와 핏방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으로 우리는 어떤 땅이라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육, 간식은 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몽에로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몽에로 메면 때 우리가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신 몽에 나도 같이 몽에를 메고 가니 예수님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 가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요, 또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산속자가 된 증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으로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으로 차지하며 번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때문에 삽니까? 배 부르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이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계속 허기증에 걸려서 허무함만 느낍니다. 배부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결국은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는데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몇 천억 엔 갖고 있는 부자인데 오늘 감옥소에서 자살했습니다.
10년 전인가 그 소녀들을 성희롱한 것이 그때 권력으로 일단 덮어버렸는데 그것이 요사이 다시 발각이 나서 수감이 됐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데 거의 영원히 그 현무소에서 못 나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지막에 비참하게 감옥소에서 몸매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의에 줄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몸 마름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이요 선적인 쾌락이나 멀치름만 구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몸 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스가성에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는데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구하려고 행복해지려고 5번이나 결혼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여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난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결혼당하기도 싫고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무르길로 왔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몸 말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줄이고 못 마른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이 생수 예수님을 구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 구하는 것이 위에 줄이고 그리고 못 마른 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또 예수님만 구하다 보니까 항상 의에 갈망하여 또 의를 받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부를 것을 느끼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는 소금입니다. 소금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있기에 야채에 뿌려 놓으면 오래 먹을 수가 있고 고기를 오래 쓰려면 소금 뿌립니다.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도 있고 또 맛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소금 없는 것을 먹으라 해도 우리 못 먹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인생이 만나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의는 우리의 인생의 소금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부를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못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배부름을 체험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한산 마음으로 비어 회개하여 전국이 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일 회개했다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애통하여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온유하게 살아야만이 목자가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푸른 조장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못 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한 길로 와도 우리 앞에서 상으로 차려주시고 우리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우리 잔이 넘쳐나요 그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자요,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신 성도님이 이미 갖고 있는 4가지의 축복의 자격을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리하여 가지셔서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하시겠습니다.私のうちに私のうちにおられる主私の歩み手にあります私の名も思いも知り流れる涙拭ってくださる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잠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선전에서 영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일어나셔서 고백하기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역으로 도와해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의 자sem같이 몸사의 자되고 강건한 그 축복의 조건이 우리가 마음으로 비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만 구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약하고 죄인인 줄로 애통하며 예수님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온유한 그 마음으로 사람으로 섬기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으로서다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 그 주님을 항상 구하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헤매이듯이 말씀을 찾아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공포도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또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만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치료의 천국이 지금 임하여 우리 모든 병으로 고쳐지는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아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나아갈지어다. 행복과 건강이라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글 수 있게 된 것도 이 땅으로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꿈이 이루어지며 함께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미자를 비롯한 모든 일본에서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방법으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는 항상 푸른 저장에서 꿀을 먹고 또 실만 물가에서 아름답고 또 맛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마음속에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미움도 부정적인 생각도 다 사라졌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가 우치요 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主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今朝は一部礼拝をお捧げし、神様からいただい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聖霊様の導きによって、喜んで献金を捧げられますよう助けてください。すべてに感謝して、愛する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계 금식 축복성회가 8월 12일 내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 최용호 목사님을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특별새벽기도회가 성령 충만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5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지구협장 세미나가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삿포로 성전 1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9월 8일부터 9일에 있습니다. 가와사키 지성전 축복성회가 9월 15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식당은 8월 한 달간 쉬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다시 식당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2019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말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6층 신학교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9월 18일 수요일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실한 신문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사랑으로 담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셔서 일본 땅 곳곳에 예수님 모시는 사람들이 나타나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또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그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고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며 또 온유한 자요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으면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령하랴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